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공간에 평안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평안 선포되리라. 주님, 이곳에 주님의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지어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잠잠케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할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난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할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열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오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열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 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들과 괴로움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평강이 선포되고 가득 찰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8월 14일에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없고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알아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 8월 21일, 그러니까 쉬는 그 금요 기도회 이후부터는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서 8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기억하셔서 또 8시 오셔가지고 30분에 기도 30분 오셔서 기도하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8시 반으로 변경되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9시 반쯤 됩니다. 네, 언제 시작하든 1시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헌금 기도하고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주님 저희가 의지를 다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뜨고 일어나 이곳에 오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떠한 애씀들이 주님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정하신 그 뜻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심판의 자리를 떠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해볼까요? 오랜만에 교독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방법으로 교독을 해볼까요? 여기는 김씨만 하면 김씨가 너무 불리하나? 그냥 합시다. 제가 하고 여러분들 하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은 노아의 사건을 한번 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죠. 배경이자 근거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냐? 그들이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노아까지 약 1600년 정도,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에 의하면 1600년, 그리고 다른 사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 2200년 정도, 그러니까 1600년 이상이 흐른 시점입니다. 1600년 이상이 흐른 시점에 어떻게 되어 있냐? 세상에 죄가 창궐해 있다는 거예요. 창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가들? 네,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룹. 5절부터 7절까지의 그룹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룹이요. 구원받을 그룹. 누구죠? 8절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심판받을 자리와 구원받을 자리. 많은 경우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나요?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냐?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에서 누가 심판을 받냐? 여리고성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죠?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 노아 홍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는 자가
분명히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든 주께서 하늘 열고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하고 오시던, 그러면 그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제가 믿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심판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는 것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 심판받는 자리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심판받는 자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악하고 부패했으며 포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장 11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에는 무엇라 얘기하고 있냐?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유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어떻다? 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는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선악과 사건 기억나시죠? 하와가 선악과를 취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우리 마음, 하와의 마음 속에 훅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그때 죄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슥 와서 그를 홀린 것입니다. 그 탐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하와는 그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운 거 있죠.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 성선설이 무엇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것은 창조 직후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될 때 선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성악설이 맞지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나 로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그랬구나. 근데 맞습니다. 우린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우리 설교 듣는 이 시간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우리 허리를 굳게 펴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로이야, 예배 때는 고개를 그렇게 뒤로 젖히고 있는 게 아니야. 그 고개를 뒤로 젖혀주고 있어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로이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우리 빨강 땡땡이 입은 친구 막 엄마 품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제 얘기한다고. 자,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죠? 웁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 엄마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겠다. 갓난아기 때 꼭 참지 않고 배가 고프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피곤하다 안 하는 자기의 욕구부터 추구하는, 그것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욕심이 들어오는 것,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외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잡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악으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함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가두고 있다면 우리의 계획은 악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 악함의 생각 훅훅 들어오죠. 뭐 가령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멋진 차가 보여요. 차 가지고 싶다 라는 탐욕이 훅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재물에 대한, 차에 대한 탐심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뭐 가령 가다가 뭐 포르쉐 911, 사실 뭔지 모릅니다. 911 포르쉐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탐심을 가졌다 치십시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그럼 내가 이 차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악도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보는 것에 있어서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2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잠언 17장 4절입니다. 잠언 1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냐?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등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등불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안 좋은 말이 자꾸 나오는 것, 뭐 죽어라, 막 이렇게 상대방을 욕으로 축복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 오냐?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나옵니다. 거칠어지는 성향 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드라마 내지는 예능 내지는 유튜브를 보면 너무 좋겠다. 나도 이것을 가지고 싶다 내지는 하고 싶다 내지는 가고 싶다.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 입술이 어떠한 말이 나오냐? 감사가 나올 것이고 찬양이 나올 것이고 축복하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냐 악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주의해야 되고 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요새, 그죠? 쇼츠 많이 봅니다. 쇼츠를 뭐 가령 본다 치십시다. 근데 나에게 유익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가령 저는 복사기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니까 복사기 쇼츠를 본다 치십시다. 막 하다가 내리는데 나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뭔가 팍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급히 넘겨야지. 그래서 우와 역시 이 맛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죠? 양양 뭐죠? 양양 특공대인가? 양꼬 대전쟁입니까? 뭐 그런 거 보다가 막 유튜브 보다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역시 이 맛이야가 아니라 재빨리 넘기고 조금 과격한 것이 나오면 끊어내고. 재밌어요. 우리 이혜리 웃는 거 처음 봐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의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32절, 잠언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악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악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있는 자리, 악하고 그다음 뭐였죠? 부패한 자들. 부패가 무엇이냐? 사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썩다, 본래의 목적과 형태를 잃고 폐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약 16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네들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딱 만드셨으니 주님께서는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의 뜻이 뭐다? 본래의 목적과 형태를 잃고 폐허가 되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래의 형태를 잃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창조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포악함입니다. 포악함은 하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하마스. 하마 아닙니다. 하마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폭력을 의미하고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짓밟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자의 공의와 힘 있는 자의 정의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니 가인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상당히 불쾌해하죠. 그리고 가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입니다. 잉태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을 때에 부패하게 되고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포악함입니다. 그럼 이 포악함이 장성한즉 뭐가 생깁니까? 사망을 낳으니라. 사망이 뭐죠? 심판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했고 그리고 그것이 죄를 낳았고 그 죄의 포악함이 장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네들을 심판해야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와 동시에 무엇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때리시죠. 많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징계고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보통 무엇이냐?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그 몽둥이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죄가 찼을 때에 그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노아의 때. 그리고 출애굽의 때. 출애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가 이방을 섬길 거다. 그리고 400년 뒤에 나오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장성하고 그들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돌이킬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라 라고 하는 건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건 무엇이냐? 너 이제 못 보겠다. 나가. 앞으로 내 눈앞에 나오지 마.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이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마음으로부터. 이 죄의 발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 이게 원어적으로는 안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좋은 어떠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외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이 아닌 선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에 39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에 39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들을 우리가 방금 읽은 38, 39절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알지 못함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행하심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노아의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과 친척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는 일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자들입니까? 잠든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가 하는 행함과 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모르겠고 내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 없으니 나는 안 믿는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으니 나는 그냥 안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즉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행동, 즉 주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자입니다. 뭐 어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를 저질렀으면 가령 우리 김로이 친구가 로이 온 노아이 불렀으니까 말고 우리 김하성 친구가 누나를 빵 때렸어.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렵죠. 왜 두렵나요? 아빠가 나를 혼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나 정신 차리고 누나한테 가면서 누나 미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서이가 누나를 빵 때렸어요. 그리고 누나가 아빠한테 다 말할 거다. 말해라. 어쩌라고. 이런 마음들. 아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번에 광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들과 사진들이 많은 매스컴에 뜹니다. 그 얼굴에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를 들었지만 의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2장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스스로 의를 지키고 스스로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에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든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쓸려 나간 것이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또다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마음에 둡니까? 나 자신을 나의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슬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개신교가 인기가 없냐? 왜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느냐? 사실 교회는 기업이다, 목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다 핑계입니다. 왜 오기 싫은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하고 싶은 거를 못 해요. 교회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날을 지켜라. 주일날 지키면 어떻습니까? 놀러 못 갑니다. 헌금해라.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덜 사게 됩니다.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합니다. 나오는 걸 싫어해요. 또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까? 교회 나옵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요즘 무슨 다 그 옛날 얘기지. 술 담배 하십시오. 헌금 그냥 마음 내킬 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주일 굳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우리 유튜브 예배 들으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니까. 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냐? 왜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패하였으며 포악하게까지 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냐?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이죠?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 한번 펴주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한탄함이 무엇이냐? 한스럽게 여겨 가슴 깊이 탄식함이고, 근심함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속이 찢어지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하성이 예를 들었으니까 하성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성이 아빠인 우리 인처 집사님께서 오예 오늘 하성이 혼낼 수 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이리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을 내야 합니다. 왜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속이 찢어진 듯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징계하고 혼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한스럽게 여기고 가슴 깊이 탐식하고 또한 속이 찢어진 듯한 슬픔을 하나님께서 가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들을 보고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한탄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안지 아십니까? 모세가 알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얘네들 다 쓸어버릴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하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심판의 자리에 있냐, 구원의 자리에 있냐의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을 두는가? 우리의 마음에 악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패합니다.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심판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누구를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간당간당했습니다. 방금 삼촌의 심판의 자리에 올 뻔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노아는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놉니다. 술 마시고 다니고 담배 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맨날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나 오늘 이번에 내 돈 모아가지고 이거 샀어. 나 이번에 가족이랑 여기 다녀왔어. 나 이번에 이 차 뽑았어. 근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교회에 헌금 좀 덜하고 나도 조금 적당하게 신앙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데에도록 10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우리 마음에 많이 두는가? 근본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누가 아픕니까?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이 승승장구하면 나이가 너무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왜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 자녀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우리의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악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나 자신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되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악과 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 남이니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옮겨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악이 부끄러질지어다. 나의 왕의 자리,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악이 끊어지며 내가 내려올지어다. 이제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 악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들,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고백된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보시기에 좋게 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포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주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행하심과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보는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밝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